신심이 강한 이 불자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강화도 보문사에서 인천으로 가려고 이제 그 작은 배를 탔어요. 나무로 만든 옛날 배를 탄 거죠. 근데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빗줄기가 그냥 경대 같은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배는 거센 풍랑이 엄청나게 높게 이렇게 하면서 기우뚱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 배를 탄 사람들은 모두 우왕좌왕하면서 진짜 모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던 것입니다. 게다가 산더미 같은 파도가 계속 배를 쾅쾅 때리니까 배는 곧 부서질 듯 우지직 소리를 내면서 가판 위로 쉴 새 없이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일행들과 비롯한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진짜 정신이 없었죠. 그 중에는 배를 꼭 붙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마냥 정신없이 그냥 엉엉 우는 사람 등등 갖가지로 정말 아비규환이죠, 거기가. 근데 이처럼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어디서 관세음보살하고 간절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둘러보니까 승객 중 한 사람이 거의 무아지경에 오른 상태로 오로지 관세음보살만을 염불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풍랑에서 제대로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그리고는 또다시 관세음보살하고 목청을 높여서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또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곳 강화에는 낙하산 보문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험한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모두 함께 관세음보살님을 부른다면 반드시 보살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모두 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뭐 배는 쾅쾅 부딪히고 있고 파도는 치고 가판으로 파도물이 막 넘치고 막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이 끝나자 불교를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불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동시에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그럴 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죽음을 앞두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닌 배 안에서 갑자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합창소리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이때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일행들은 전부 유교를 믿는 사람 유생들이었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관세음보살을 부르자니까 선뜻 입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뭐 갑자기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하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말했어요. 형씨,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필히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있을 것이니 어서 속히 부르십시오. 그럼 워낙 위기일발의 상황인지라 그 역시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거지라도 옆에 사람들 그러니까 다 같이 부르게 이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풍랑은 아주 극심하게 몰아쳤어요. 배는 곧 가라앉을 듯 더욱더 기우뚱하면서 막 이렇게 쾅쾅 파도는 치죠. 파도물은 가판으로 몰아치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악하고 소리 지르고
절규하는 소리를 질렀고, 그러다가 정신이 들면 모두들 그 승객, 그 관세음보살하는 승객을 따라서 더욱더 소리 높여서 관세음보살을 생명을 걸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때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을 선창하고 있던 그 승객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사람들을 향해 하늘을 가르쳤어요. 저거 보시오. 그래서 그 손짓을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는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이렇게 현신하신 것이었습니다. 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살았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순간에 웬걸 또다시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탁 때려가지고 돛대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 황포 돛대 있잖아요. 그 돛대가 부러져 버렸어요. 모두들 또 한 번 악하고 비명의 소리를 질렀죠. 아, 이젠 정말 죽었구나. 관세음보살님의 신통력도 별 수 없구나.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도 나도 이제 살 궁리를 하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돛대가 부러진 뒤로는 그렇게 거셌던 풍랑도 점점 약해지고 빗줄기도 점점 더 가늘어지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나고 바다는 거의 평소처럼 잔잔해져 버린 것, 정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들은 다 관세음보살님이 하얀 옷을 입고 하늘의 구름 속에서 나타나신 걸 보셨거든요. 배는 폭풍에 만나 몇 군데 부서진 곳이 있긴 있었지만 운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고 여러 사람들이 서로 합심해가지고 물을 퍼내고 힘을 합해가지고 무사히 이제 인천항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이제 깊은 걸 느낀 거예요. 이교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부르는 그런 게 없어서 선산도리사로 가서 아주 독실한 연불불자, 관세음보살을 평생 동안 부르는 불자가 됐다 그래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은 아마 그 몇십 명이 배에 탔었는데 그분들은 전부 평생 아마 관세음보살하는 불자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남의 얘기를 듣고 있지만 내가 그런 일을 처했었다라고 한번 좀 돌려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참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살아생전에 그런 아주 정말 어렵고 극박한 상황을 만나서 관세음보살을 목을 터져라 하고 불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죽을 때는 아주 심각하고 극박하고 괴로운 순간이 오길 마련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저축하듯이 관세음보살 연불을 많이 해둔다면 죽을 때는 세 단계가 있다 그래요. 첫 단계는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몸이 점점 이렇게 죽어가면서 괴로워지는 상태에 온다 그럽니다. 두 번째 상태는 이제 몸이 반쯤 감각이 막 저럴 때가 온대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 가족을 두고 가는 거, 친구 두고 가는 거, 재산 두고 가는 거, 아내를 두고 가는 거 이런 걸 걱정하다가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이 남 생각할 새가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필름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술 마시다가 필름이 딱 끊어지면 기분 좋게 술 마신 사람들은 아주 매너 좋게 이렇게 행동하고 기분 나쁘게 술 먹어서 필름이 딱 끊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 진짜 파충류처럼 막 행동하잖아요. 막 때려 부시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해진다는 그러는데 연불을 계속 하신 분들은 1단계 처음에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을 때 몸이 아플 사이도 없이 반야용선이 쫙 와가지고 극락에서 와서 그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그대로 아플 사이도 없이 그냥
이 몸이 아주 죽지도 않았는데 그냥 영체는 빠져서 가버리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않겠죠. 나가서 아주 자유스럽고 행복한 편안한 상태의 영체 입장으로 가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아시고 연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